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믿음과 또 의심 속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그렇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확실히 믿지만 내가 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그것을 결코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가 우리의 신앙과 관계가 되면 더욱 그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들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믿음과 의심이라는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이고 진짜인지, 내가 그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의심이 되거나 또 그것을 잘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늘 우리의 삶 전체가 늘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무신론자의 그 믿음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오히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속에 나타나는 의심, 즉 신앙인의 불신앙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좀 어폐가 있는 말 같지만은 아주 이 말은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이것을 잘 우리가 다스려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의심의 제자가 있습니다. 다른 것처럼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지 않았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의심 많은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의 마음속에
믿음이 아닌 또 다른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부활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심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이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그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일, 그리고 약속대로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재림, 요 5가지 사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까?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분명히 내가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 복음의 내용들을 내가 정말 확실히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따르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탄생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의심도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복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사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기보다는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을까? 의심을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라고 우리가 의심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의심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까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어느 한 기자가, 즉 리스트로베리라는 그 기자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애쓰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 무신론자였던 이 신문 기자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승인을 받은 그런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스트로베리라는 이 기자가 어느 날 그의 가족들, 아내와 그의 딸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이제 외식을 하는데 갑자기 그 딸이 사탕을 먹고 싶다고 해서 사탕을 줘서 그 사탕을 먹다가 기도에 막혀서 다 숨이 멈춰서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어찌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데 그때 한 여자 간호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의 그 목에 걸린 사탕을 이제 응급처치해서 그 아이를 살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때 이 간호사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남편하고 다른 식당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왠지 마음이 이 식당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끌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내는 처음 어렸을 때는 예수를 믿다가 결혼하고 성장하면서 예수를 안 믿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말씀을 그 간호사를 만나면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이제 신앙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 스트로벨은 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고 그래서 이 아내가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뺏긴다고 생각해서 어떻든 간에 이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를 증명해서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 아내에게 가르쳐줘서 그 아내를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아내는 이 남편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붙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또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또 새 생명을 너희 마음에 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 너의 그 굳은 마음이 이제 부드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결국 이 아내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그의 마음이 변화가 돼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이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본 예수님의 말씀의 증언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죽어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 부활의 약속을 수십 번 하고 그 부활의 모습을 직접 이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제자들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이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품어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환난의 시기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모든 하늘에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사역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제자들을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힘입어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택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희들이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했기에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 박힌 그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믿지 못하고 믿는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도마를 붙들었을 때 그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그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이 믿음과 의심 속에서 갈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이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까? 혹시 그것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비록 아직은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소망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실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며 이 씨앗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이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치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그 바람에 흔들리는 그것을 통해서 바람에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증거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미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오직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짐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의심을 이기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특별히
신앙인의 불신앙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유언을 따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